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몇 주 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수원에 사는 아이 3명을 둔 30대 고모 씨가 가정주부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생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자기 아이들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검정 비닐에 싸서 자기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오다가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아동 살해의 이유를 생알고 또 산후 우울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해도 살해지만 이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못 찾아서 자기 집 냉장고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에 2015년과 2022년 사이에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중에 표본으로 1%만 이제 추려가지고 23건 정도죠.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통보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SBS에서 2020년과 2021년 단 2년 사이죠. 앞에 것은 7년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2020년과 2021년 사이 단 2년 사이에 신생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결핵 백신을 접종받은 신생아 숫자와 실제 출생 신고 건수를 비교해 봤더니 그 숫자가 무려 1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앞에 감사원이 발견한 자료는 7년 동안에 아동들 중에 출생 기록이 있는데 BCG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핵 접종이 BCG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고 더 많은 거라서 그래서 1만 명 차이가 난다면 그 아이들이 도대체 다 어디를 갔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다 어딜 가고 인면, 수심, 짐승의 마음으로 자녀를 살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금요일 좀 들었나요? 그러고 이제 저 자료를 찾아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길을 가다가도 정말 내가 사람들 중에 살인자들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자녀들을 저렇게 유아들을 살해하는 사람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귀적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다 사도 요한의 저작인데요. 위에 서 있는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자기의 저작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개념상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악하고 마귀적인 세상을 일컫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선한 창조 세계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은 이 지구 하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마귀의 세상이 될지 또 하나님의 세상이 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세상에 사는 건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것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적 세상. 이제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오염은 인간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쳐서 마치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귀가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한 세 가지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사탄 마귀의 도구인데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인데요.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의 문헌적 의미로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학적으로는 좀 더 비윤리적이고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분노와 살인의 충동이라거나 감각적, 본능적, 관능적인 이제 정욕적 유혹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정오의 생각들과 거짓말하려는 경향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안목의 정욕. 네,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인류의 어머니 하와를 유혹한 도구가 바로 저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할 때 둘 다 눈입니다. 눈의 정욕.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인간의 신체의 일부인 눈을 통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한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자, 이 안목의 정욕은 태초 인류가 마귀의 유혹에 한 방에 넘어질 만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힘을 가장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온갖 범람하고 있는 영상물들과 SNS를 통해 게시되는 사진, 짤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에 관련된 겁니다. 저런 모습 자주 보시죠. 요즘 길에 가면 제가 볼 때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저렇게 다니던데. 네. 그래서 요즘 그 폰 보다가 교통사고 그렇게 많답니다. 받쳐가지고. 근데 왜 뭐 하고 있냐고. 안목의 정욕이죠. 예전에 혹시 전화기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 못 들어봤는데 듣도 못한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전화기가 귀로만 듣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화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거의 90%가 된 이런 스마트폰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 중독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들 중에는요 스마트폰을 아예 신종 몰핀이다. 몰핀 아시죠? 그 향정신석 마약 그 진통제. 네, 그래서 진통은 되는데 이거 계속 맞으면 이거 중독돼 버리잖아요. 마약이죠. 현대판 마약이다. 요즘 새로운 신종 마약이다. 자, 뇌에 그만큼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마귀의 첫 번째 무기인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항상 그게 빠져 있고 없으면 큰일 난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다음 봅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이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격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네가 행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 욕심이라는 말도 앞에서 봤던 헬라어 원어 에피디미아입니다. 욕망, 정욕, 마귀가 갈망하는 것인데 다름 아닌 살인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최초에 일어난 일도 역시 이제 인류에게 최초에 일어난 일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은
이 육신의 정욕, 살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 시절에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마귀가 있었던 거죠. 마귀가 충동질을 한 죠. 동생을 죽여버리라고 충동질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 자기 의지로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를 아예 살인자라고 하시고 그 충동을 따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분노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인의 욕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지 마귀적 세상에 사는지를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속에 분노와 또 그것도 사람 분노는 누구든 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분노가 내 삶의 에너지라면 또 살인적인 충동 욕구가 내 에너지라면 사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세상에 발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이생의 자랑. 이제 마귀의 무기 중 세 번째 마지막 무기인데요. 정욕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죠. 하지만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역시 마귀적 정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정심리학자로 유명한 대처 켈커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심리학 실험 진행한 것 중에 쿠키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실에다가 3명을 한 조로 그룹 만들고 임의로 2명에게는 이제 작성할 과제를 할당하고 나머지 다른 1명에게는 그 2명이 가져온 과제를 평가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뭐 한 30만 원 주고 못했다 그럼 한 5만 원 주고 아주 큰 권한을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명에게는 회사 직원과 같은 역할 그리고 그냥 1명에게는 이 임의로 정한 겁니다. 회사 사장님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던 거죠. 그리고 작업 시작 30분 후에 작업이 시작된 30분 후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다가 갓 구운 쿠키 과자 4개가 놓인 한 접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렇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험이었던 겁니다. 뭐 성과를 어떻게 매기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진짜 실험이었어요. 사람은 3명인데 과자는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1개씩을 먹고도 추가로 1개가 더 있는 상황이죠. 자, 모든 그룹에서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과자를 가져갔습니다. 예의상 그리고 마지막 과자는 남겨뒀거든요. 근데 이 남은 과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거의 다 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저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사장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돼지처럼 쩝쩝쩝 소리를 내면서 아주 거만한 자세로 먹거나 과자 부스러기를 옷에다가 막 흘리는 아주 매너 없는 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쿠키 먹는 괴물 같다고 쿠키 몬스터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AFKN에서 저 영어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방송 안 틀어주고 저런 거 틀어주니까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데 막 쿠키를 먹어요. 먹는데 쫙쫙 먹을 때 정말 막 질질 흘리면서 먹거든요. 그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저렇게 붙인 거죠. 자, 단지 실험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임의로 부여받은 리더죠. 자기 아무 자격도 없어요. 3명 중에 그냥 아무나 임의로 뽑은 건데 근데 이런 리더의 자격이 사람을 얼마나 거만하고 예의 없는 모습으로 만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실험이었던 거죠. 아주 큰 대단한 방향을 일으킨 실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재산이나 자격 조건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소형차나 가격이 저렴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건널목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을 잘 양보합니다. 하지만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 운전자들은요 54%밖에 평균 양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누가 오든 말든. 그 사람들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게 심한데도 그 없이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제가 보니까 차가 크나 작으나 똑같아요. 잘 양보 안 해요. 스위스 보면 열받아야죠. 네,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미국 사람들 법적으로도 그러다 걸리면 저 벌금 많이 먹는데
54%밖에 고급차는 양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27개국에 거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뇌물수수 또 세금 포탈 같은 이런 행동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자랑거리인 지위나 재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안하무인에다가 부도덕, 불법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덕적이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단면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단면. 자,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타락시켜서 마귀적 세상, 사람들을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뭔 것 같습니까? 다름 아닌 셋 다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정욕의 헬라 원어가 에피디미아,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그 자체는 절대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또 그리고 사랑, 우정, 이것도 역시 감정이거든요. 자, 문제는 다만 충동과 같은 타락한 감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탄 마귀적 세상이 이런 타락한 감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나 우울감, 충동 같은 타락한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분노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죠. 또 그리고 해야 할 일이나 학교 공부도 많은데 뭐 폰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폰질하고 있고 또 게임에나 빠져 있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디로 내몰고 있다고요? 마귀적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이게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헛된 데 시간 보내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분위기 되게 싸하다, 그죠? 다들 자기를 돌아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수양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휴가도 가야 되니까 너희들 이제 폰, 이제 미디어 이쪽 금식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폰, 이제 미디어 금식해. 물론 우리 집도 아시잖아요. 폰 마음대로 안 주지만 그래도 금식하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 금식할 겁니다. 자료 찾느라고 보기도 했지만 이제 안 볼 겁니다. 2주 동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번에는 나를 이렇게 욕망과 충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2주 동안 한번, 2주까지 필요 없겠네요. 그죠? 저희들 휴가 가니까 거기 섞어서 그런 거고,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방학이 될 거고,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이런 타락한 감정에 자기가 휘둘리지 않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같은 타락한 감정으로 만들어진 마귀적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본받아 감정적, 충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게 감정인가요? 이성인가요? 분별은 바로 이성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 있는 이런 이성적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나도 이성적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날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폰질하고 게임에 빠지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맨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죠. 자, 방법이 없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이 마귀적 세상, 충동적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또 이성적 진리와 거룩한 감동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지난 100년간 세계 기독교의 큰 흐름을 이끌었던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참 큰 일을 하시고 가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순복음도 저 오순절 성령운동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오순절 성령운동 잘 일으켰는데 지금 결과 별로 좋지 않아요. 새로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지난 근 100년 세월 동안에 있었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서구 유럽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유럽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망해가고 물론 영적으로 저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 버리시는 결국이 있거든요. 서구 유럽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엄청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우리 어릴 때 보던 뭐 무슨 왕국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밀림,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어른들 때 많이 봤는데 뭐 밀림, 동물의 왕국. 그 다음에 지독한 가난과 기아.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죠. 자,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요 절대 저렇게 기아나 빈곤에 시달릴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저 동네 출신입니다. 그건 유전적으로 분석하면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단 한 명입니다. 유전적으로 분석하면. 그래서 하와가 이제 우리 엄마가 한 명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게 유전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백인, 흑인, 황인이 있자면요. 엄마 오직 여성에게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 유전자가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그 출신이 저기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상들이 저 동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 동네가 천혜 환경 그리고 지금도 무지무지하게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아나 빈곤을 겪을래야 겪을 수 없는 땅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된 데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노린 이제 서구 열강 있죠. 지금 망해가고 있는 저 동네에 이간질이 있었습니다.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제 각 부족 간에 싸우게 합니다. 총도 대주고 뭐 다 대줍니다. 전쟁해라고. 그러고는 이제 걔네들이 그 총값, 무기값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너네들 자원으로 가져갈게. 그런 짓을 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끼어든 이제 아프리카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그걸 좋다고.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는 뭐 돈이 쌓이니까. 자, 이렇게 내전으로 저렇게 되었던 거죠. 또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도 큰 몫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흑인, 백인, 황인 중에 제일 방탕한 성향이 있는 게 좀 저쪽이긴 해요. 미안하지만 좀 아주 난잡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프리카 남자들은 돈만 생기면 술 먹고 도박하고 또 창녀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이즈의 발병 근원지도 어디라고요? 아프리카입니다. 네, 과학자들 중에는 에이즈가 사람이 아닌 아프리카 원숭이와 사람들 간의 수간을 통해 가지고 발병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이제 짐승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요. 미친 거죠. 자, 이런 타락한 삶에 찌들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자녀를 낳고 술과 도박 등 방탕한 생활로 이리 탕진하던 삶을 접으니까 그 돈을 저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선진국들하고 주로 연결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국비 장학생으로 그 동네에서 받아주는 그런 유학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은 갓 30대에 이제 30대, 40대도 안 된 30대에 뭐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건설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부 장관 등 중요 직책에 이 크리스찬들이 다 등용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학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프리카 대륙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인구가 13억 6,500만 명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대략 13억 6,500만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인 비율은요 41%가 넘습니다. 총 5억 6천만 아프리카 대륙 전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복음이 한 80년 전에 들어갔댔죠. 성령운동이 거기에서. 지금 아프리카는 빈곤과 절망의 땅이 더 이상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다고 하니까요. 세계에서 원래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상위 10개 국가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6개 국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자료를 찾아주면서 그럼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했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만 상위 10개국 중에 3개국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나라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루안다인데요. 그래서 이들 국가의 기독교 비율은 어떻게 될까 찾아봤더니만 어떻게 탄자니아 63%, 에티오피아 44%, 또 루안다가 84%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서구 유럽은 이제 동성애, 이슬람, 잡신 숭배, 사탄 마귀 숭배로 사탄 숭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구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작년 기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원래 핵심이거든요. 그 지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만 우리 돈으로 한 해, 2022년 한 해 무려 3경 2천조였습니다. 3경 2천조.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끝나지도 않은 그 시기에 무려 3경 2천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시장 차지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거들나고 있거든요, 중국은. 자,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도 내정과 빈곤의 흑암에서 허덕이던 이 아프리카 대륙을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바꾼 아프리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감정적으로 마귀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현재와 장래가 바뀌는데, 근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자기의 지나온 삶의 태도들, 방식들을 다 돌이켜서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인 분별력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게 사실은 영적인 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잘못 생각했던 옛사람, 그러니까 그 오늘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처럼 자기 자식을 생활고 때문에 얘 못 키워 죽여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정신의 생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썩은 가치관, 짐승 같은 가치관을 물에 담그고 수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침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된 가치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성령의 충만,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분들은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모두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성령 충만으로 마귀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에 살지 결정된다고 했죠. 두 종류의 세상이 있었는데 어떤 세상들이었습니까? 첫째, 마귀적 세상.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타락한 감정을 따라 살면 마귀적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한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세상.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잘